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를 미리 보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도의 가정에 연이어 전해진 부고의 소식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섬김이 많았었습니다. 한 주간도 곳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과 섬기어 주신 교회 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들려오는 성도들의 곤고한 소식들은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고백처럼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울어주는 아름다운 섬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연하심,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서로를 늘 돌아보아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겨 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교회를 함께 이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전해지는 장래의 소식은 늘 저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논제를 깊이 숙고하게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던 지체를 주님께로 떠나보내는 여정 속에서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떤 가치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늘 고민되는 것입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목회자로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선지자 시므온처럼 고백하고 저의 인생이 맞춰지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에서 증거되는 선지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일평생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베푸실 위로를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의롭고 경건히 감당했던 선지자 시므온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보았을 때 그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모든 신앙과 그리고 수고와 사명의 헌신으로부터 자신이 자유케 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의 삶의 결국에 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 부고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늘상 꺼내 읽으며 제 자신에게 항상 다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늘 삶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결국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어느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가 있으며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숙고하고 전제하여야 합니다. 2010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78세, 여자가 84세로 전망되었습니다. 이것이 무려 10여 년 전의 자료이니까 아마도 지금은 더더욱 기대 수명이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상 이는 50여 년 전에 남자의 기대 수명이 59세, 여성의 기대 수명이 66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면 매우 비약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끝남과 동시에 삶을 정리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맞춰져도 적어도 한 세대, 그러니까 즉 30년에 가까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 이후에 또한 어떻게 삶을 맞춰야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 일상의 삶에 대한 고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더더욱 고민되어야 합니다.
젊은 날의 모든 힘과 정성 그리고 헌신을 바치던 세대들이 이제 삶을 저물어가는 황혼의 시기에 닥치게 됩니다. 이제 이 세대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이 맞춰짐과 동시에 교회의 모든 헌신과 봉사 그리고 행정의 뒤로 물러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교회의 직분에 대한 정년은 사회적 기준보다 약 5년 이상 더 깁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삶으로부터 약 20여 년쯤 많은 교회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행정을 지켜보는 신앙의 자리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새 부르짖고 기도해도 남던 체력이 이제는 기도하자라는 이 말이 버겁게 느껴지고 이제는 봉사하고 헌신하자 했던 그 말이 즐겁던 때가 어제의 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각종 헌신과 봉사가 무섭게 느껴져서 이제는 다만 지켜보아야 하는 세월을 한 세대 이상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 분들이야 이것이 와닿지 않겠지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는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나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노아의 서글픔을 우리의 일상에서나 신앙에서나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입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이러한 고민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단 창세기서만 보더라도 창세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원역사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뒤로하고 12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7장에서 이 35장까지는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전해지고 38장에서는 잠시 유다의 삶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믿음의 선조들이 그의 삶을 신앙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각종 교훈이나 인생의 격언 등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은 시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을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면 우리의 결국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다 보면 몇 가지 좀 의아한 점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따르면 애굽으로 떠난 야곱은 자신이 꿈에서나 만날까 그리워하던 요셉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냥 달려가고 내달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요셉에게 먼저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애가 타고 급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바로 만나러 가지 않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유다를 먼저 보내어 요셉으로 하여금 마중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추각해서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낸 것은 주민들의 목초지나 밭을 먼저 차지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불화의 씨앗을 주게 될까 봐서였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사건에 있어서 모세는 그들의 뜨거운 기쁨을 피력한다. 그러나 그 같은 애정들이 좋은 정신에서 우러나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육체의 부패된 경향성에서부터 어떤 악의 요소를 항상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감정은 말살할 필요가 없지만 적당한 한도는 지켜야 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따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순간 두 가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 너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고센이라는 땅에 이미 와서 살고 있었던 애굽 주민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상 당시에 그 땅에 앞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배려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력가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 보면은 앞서 살았던 주민들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온 것은 단지 죽었던 아들을 보기 위함이었지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이익을 탈취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즉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킨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사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에 따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유다를 먼저 보낸 이유는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가 너무 기뻐함으로 혹여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다 보면 그 기쁨에 취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어떤 실수를 쉬이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유다를 미리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하는 한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도통 나오지 않는 분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여쭤봤더니 6시에 축구 보느라 보고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축구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 중에서 인상 깊은 한 경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에 밤을 새가면서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을 봤었습니다. 그때 첫 경기가 멕시코와의 경기였어요. 우리나라와 멕시코와 경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왼발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하석주 선수가 프리킥으로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득점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선취 득점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석주 선수가 처음 선취 득점을 얻은 거예요. 월드컵에서. 그런데 이 선수가 너무 기쁜 나머지 돌아가서 수비를 하다가 백태클을 했는데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3대1로 지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경기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기쁘다 보면 기쁨에 취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같이 야곱은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 유다를 먼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인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10수년 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사실 80년대 이산가족 상봉 세대는 아닙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액면가가 안 나오잖아요. 네. 저는 2000년대 들어서 정부 주도로 시도된 이산가족 상봉을 보았던 세대입니다. 제가 보았던 그 어린 시절의 이산가족 만남의 현장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도 80년대 처음 시도된 이산가족 상봉 때에는 더더욱 그것이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하기로는 그 만남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체면을 지키려고 하거나 혹은 이것저것 다 배려하고 사려 깊게 만남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주변에 누가 있던지 간에 일단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이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기쁘니까 막 끌어안고 울고 불고 옆에 누가 있든지 않아요. 플래시가 비치고 카메라가 막 녹화가 되고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울기 바쁜 거죠. 사실 10수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면 어느 누구나 애타는 심정으로 뜨겁게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하물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신이 생명보다 더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들 중에서도 색동옷을 입혀서 구별해 놓고 특별히 사랑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은 줄로만 알았다가 10수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에게 있어서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를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긴박하게 내달아가서 내 아들 확 끌어안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기쁨의 현장 속에서도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더욱 자신의 기쁨을 절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가 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28절에서 증거하기를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유다를 미리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증언입니다. 원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자신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만 몰입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물며 장자의 축복권이 너무나 탐이 나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마저 빼앗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항상 야곱은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야곱이 홀로 이 야복강가에 있고 자신의 식솔들과 재산을 셋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레아와 식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과 식구들을 보내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야곱이 혼자 야복강강을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자신의 식구들과 재산을 셋대로 나누어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서 야복강가에서 앉아 보고 지켜보고 있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혹시 에서가 흥분을 해가지고 자신의 재산과 식솔들을 공격을 하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맨 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만났는데 이런 남편 만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인가 이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굶어 죽을 만한 형편 속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버팅기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이 살아남으로 브엘세바에서 주님을 만나 약속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에 부리던 아들을 만나는 재의 기쁨 속에서도 절제함으로 아름다운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늘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력있고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가치이고 성도의 삶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형통하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요셉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에도 고센 땅에 이미 머물고 있었던 애굽 사람을 배려하였듯이 지금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진정한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사건 속에서도 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고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절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크리스찬 문화로 세워진 서구 국가를 가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각종 소셜 문화 등이 성공과 번영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절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본래 인류의 기원이나 문명의 시작은 서구 유럽권이 아닌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인데 왜
결국 세계의 패권을 서구 유럽권이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4대 문명지, 인류의 4대 문명지 하면 나일강, 그쵸?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황하강 이렇게 꼽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구 유럽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발생지를 보통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 외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서구 유럽권이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에 따르면 총, 균, 쇠와 같은 문명의 우연한 발전으로 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잘못 연구했다. 물론 이 사람이 더 똑똑하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잘못 연구한 거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세계의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인 기독 신앙만이 야곱과 같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패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생기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정욕에 빠져 살려고 하는데요. 이를 진리인 기독신앙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즐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과 생명들을 그 누가 간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진리인 기독신앙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성숙된 문명을 꽃피우게 만들고 사회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늘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변화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일 듯이 기쁜 날에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도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제함으로 늘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과 생명을 돌아봄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은 자신의 이기와 이해의 목적에만 몰입되던 늘 자신이 먼저였던 야곱의 삶이냐, 아니면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도 남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절제하던 이스라엘의 삶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공고한 날에는 마땅히 서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단한 날에는 서로의 힘을 쉽게 모으고 많은 이들이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강점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날에도 스스로를 겸비하고 절제함으로 돌아보아 성숙된 자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마땅히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길 때가 많습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항상 성도들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듣는 칭찬과 격려 중 하나는 목사님 참 귀한 일을 하시네요 라는 말과 목사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한편으로는 더욱 잘 섬기지 못함에 송구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괜시리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성도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들은 본래 세상을 경탄케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개화기 즈음에 전해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주의 제자로 세워가기 시작했을 때 당시 구한말 이 땅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을 넘어서 감격과 감탄을 쏟아놓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개화기 당시 우리나라에 기독 신앙을 가지고 와서 선교를 하셨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여러 편의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 구한말 당시에 얼마나 한심한 일이 많았는지 봅니다. 마을에 누군가가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면 그 마을의 문 남성들이 그 과부를 보쌈에다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이므로
이 선교사님이 담당하시던 교회가 그 과부를 보호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로부터 3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 땅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첩제도가 암묵적으로 시행되어서 문 남성들은 본부인을 두고도 외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주초,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기호함으로 술에 취하고 담배에 취해 남자들이 노상 노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00년 가까이 된 교회를 가보면요, 이 교회당 앞에 주초대가 있습니다. 주초대. 성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다가 예배 때는 못 들고 들어오니까 거기다 놓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다시 찾아갖고 나갑니다. 묻지도 않으신다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거나 몸이 아프면 부적을 쓰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하였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차별로 여성들은 사회적 진출을 꿈도 꾸지 못했고 함께 남성들과 식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부엌에서 홀로 식사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사회가 불과 우리 지금으로부터 3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애우 같은 경우는요, 그 마을에서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병신이라고 불리면서 그냥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던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회에 누가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뒤떨어진 교양과 문화 수준을 각성시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사회적 도덕과 청결, 정직과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구국운동의 외연에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땅의 사람들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기독교를 우러러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애국가의 작사가로 추정되는 윤치호 씨는 그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못 해내는 종교는 무종교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해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중에서 나는 특별히 개신교를 선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치호 씨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당시 사회를 도전하고 새롭게 바꾸는 일을 해내는 종교는 기독교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개신교의 신앙이 제일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확인한 바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신교가 다만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만 몰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으로 이 척박한 나라와 민족을 풍원했습니다. 때때로 비난과 혼란, 각종 모욕과 비참을 당해도 그들은 참고 또 참아냈습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형통한 현장들 속에서도 그들은 영혼과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아 절제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주변의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몰입하였습니다. 이는 간단해서 일일이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독교는 말 그대로 경탄의 대상이었고 성도들은 찬사를 받으며 복음과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왜 젊은 세대들에게 안티 기독교는 문화 코드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는 경홀히 여김을 받으며 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다시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변화된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신앙인의 성숙된 중심과 자세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혹여 내 감정과 내 판단, 내 이해와 이기만 앞서는 삶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땅의 평가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도 꽃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변화된 야곱과 같은 성숙된 신앙인의 삶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농민들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되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16살 이후에 평생 동안 간지를 앓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28살 되던 해에 혁명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총살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페테르부르크 광장에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 순간에 한 병사가 급히 뛰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습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 소리 지르는 걸 들어요.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놀랍게도 황제의 칙령이 내려서 특별 가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자유인이 된 이 청년은 그 순간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남은 일평생 내가 재능이 있는 문학에 모든 것을 바쳐서 이미 죽은 사람이 깨달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독신앙의 진리를 담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문학적인 걸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죽음의 집의 기록, 지하 생활자의 수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과 같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문학가요, 기독신앙인으로 뽑히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일평생 죽음에서 건져진 순간을 잊지 않았던 그는 삶은 하나의 선물이며 매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평생을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에 종되어서 이리저리 끌려가던 순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려는 그 순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속하였고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집행정지, 집행정지. 크게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짐으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허락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를 이루며 더 나아가 어떤 결국을 맞이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성도의 삶에 있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의 척도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고 내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는 실상 내가 아닌 남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라는, 자기라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건전한 삶의 방향이 설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중생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삶입니까?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삶입니까?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기쁨과 환희 속에서도 남을 돌아보고 스스로 절제했던 변화된 야곱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과 생명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늘 절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성숙된 삶을 살도록 늘 결단하고 늘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쁨의 순간에 남을 돌아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절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나에게만 집중하고 몰입되어서 남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이제 중생한 자로서 아름다운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꽃피울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소원하면서 다같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내가 먼저 말씀 주기 원했네. 나는 멋지는 사람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을 목도합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봅니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영과 생명을 봅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살김께 그의 삶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 성숙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꼭 피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늘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하고 헌신하며 아름답게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귀한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만 알았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 판단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야곱은 영이 살아남으로 이제 남을 돌아보고 신중히 절제하며 행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그 기쁨과 환희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애굽의 주민들을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절제하여 신중히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그래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을 경탄하게 하는 성도로,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순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늘 결단하고 애쓰는, 열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정욕에만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되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영혼과 생명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같이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의 성도,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에 맞는 능력과 힘과 위로와 소망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단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찢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고 한 주간의 삶을 명익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